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이제 주간에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마지막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은 제가 지난 예전에 시편을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장르들이 이제 찬양시, 또 탄식시, 또 제왕시, 토라시 이러한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 찬양시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시편의 본문은 찬양시로 보여지고 있고 찬양시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찬양은 먼저 시편의 기자가 다 같이 우리가 찬양하자라는 이 찬양을 권유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자라는 내용 아니면은 축복하는 내용 아니면은 기도하는 내용의 식으로 이런 연결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을 권유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짧게나마 잠깐 시편의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을 한번 연구해 보자면은 먼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권유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전파하자라는 이런 권유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5절에서부터 이제 7절까지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종기와 위엄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고 8절에서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라는 다시 한번 권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가 왜 찬양을 할까? 왜 찬양을 하고 있을까? 찬양에는 찬양의 힘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찬양의 힘. 그래서 오늘은 찬양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를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위대하니까 찬양해라. 그리고 하늘을 지으셨으니 찬양해라. 또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으니 찬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전혀 공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있어야 저희가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뭔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야지 찬양을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떤 아팠던 게 나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해졌어요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 이 본문의 저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찬양은 이제 그 기자가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가 진짜로 찬양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사건은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은 뭐냐면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쁜 일이 있어서 뭐가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아픔에도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 행복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찬양이 오히려 무엇이 있냐면은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감사함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감사할 때가 가장 큰 감사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가장 더 높은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양할 수 없음에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찬양할 수 없을 때의 찬양함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하여서 한번 나누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힘은 뭐냐면은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그 튀르키예 이번에 그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청년들이. 근데 그 가는 이유가 1년 전인가 되게 지진이 심하게 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되게 오래됐지만 9.11 그 테러 사건에서도 쌍둥이 빌딩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예전에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상풍백화점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건물들이 막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그 안에 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작업을 막 해 나가야 되는데, 소방대원들이, 이제 구조자들이 그 잔해 속에 깔린 사람들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소리를 듣고 찾는다고 합니다. 소리. 그래서 그 이번에 튀르키예 건물이 무너졌을 때도 그 영상을, 구조하는 영상을 보니까는 소방대원들이 귀를 이렇게 돌에다가 막 대요. 무너진 잔해 속에 귀를 딱 대고 다 조용히 하래요. 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면서 대고 소리 들리는 데를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소리가 들리는 곳이 이제 나타나면 다 그쪽에 올라서 그 잔해들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어떤 소방대원들은 청진기를 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벽돌에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라는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당연히 우리들의 존재를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막 낙담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막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잔해 속의 외침이다라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의 그 힘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은 일치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치시킨다. 무엇을 일치시키냐면은 영과 육을 일치시켜요. 찬양은. 여러분 그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보시면은 이런 이 유대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 레위인들에게 예배 가운데 레위 제사장 중에 찬양만 하는 이런 제사장을 하나님이 담당을 시키세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예배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신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찬양은 예배 안의 일부분인 거예요. 예배라는 이 예배 가운데에 찬양은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이전에 찬양함은 뭐냐면은, 말씀을 누가 들으냐면 저희가 귀로 듣지만 사실은 영이 듣거든요. 근데 찬양이 뭘 하는 거냐면, 찬양의 역할은 이 귀가 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육과 내 안에 이 영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면 평안함이 들 때가 있어요. 평안함. 그게 뭐냐면은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안한 감정.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찬양의 힘인데,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은 아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찬양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그날 은혜롭게 들려요. 찬양을 하지도 않고 아니 오늘 뭐 지금 뭐 찬양 시간이니까는 조금만 늦게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들어오시면 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걸 아세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이 성령님이 이 육을 영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는 찬양이라는 이 주제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몸과 이 영을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민정사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뭘 하냐면은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안 읽히거든요. 제가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아우 씩씩거리면서 이거 흑암인 줄 알아요. 저도 아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뭐도 안 되냐면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뭘 하냐면은 제가 늘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은 시편 8편이라는 찬양 아세요? 아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아세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찬양을 하는데 막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읽히지가 않으면은 이 찬양을 막 불러요. 여호와, 컴퓨터 책상 앞에서 우리 주여 해서 막 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요. 내가 그 흥분했던 이 혈기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민정사모가 했던 말들이 이제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말씀이 읽혀요. 그래서 늘 싸우고 나면은 안 읽힐 때는 늘 이걸 속으로 막 불러요. 여호와. 그때서야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 평안함.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에는 무슨 힘이 있냐면은 이 육적인 것과 영이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힘이 바로 이 찬양이구나 라는 거예요. 늘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이렇게 막 즐겨 부르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늘 기뻐하세요. 늘 막 기뻐하시고 늘 막 행복해하시고 늘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대다수예요. 우리 찬양단들 보면은 우리 하정자매 보면은 찬양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2부 찬양이나 수요 찬양 때 하면은. 근데 늘 사람을 대하면은 같이 에너지가 넘쳐요. 하정자매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늘 기쁨이 넘쳐요. 우리 예린 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초국 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찬양하시는 우리 분들을 보면은 늘 어떤 영과 육이 늘 일치되어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 기쁨이 오히려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찬양은 영과 육을 일치시켜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사울이 흑암의 악령에 시달려 있는데 다윗이 수금을 이제 치니까는 그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라고요. 나았대요. 나았대. 흑암이 이 안에서 떠난 거예요. 몸이 상쾌해진 거예요. 상쾌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개운해진 거예요. 상쾌하다. 늘 기뻐함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악령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이 찬양이라는 것에는 이 영과 육이 일치시켜 줌으로써 이 몸이 찬양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제 이 찬양도 뭐 들으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저도 자주 듣긴 듣는데 그런 것보다는 찬양을 들을 때의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지는 게 확실히 달라요. 저런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몸과 영을 늘 우리가 깨끗하게 누리고 있자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오늘 기도가 안 되냐, 또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찬양을 하시고 봤을 때의 그 느낌이 또 다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일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주의라는 현상이 벌어져요. 주의예요. 이 주의가 뭐냐면은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파생된 어떤 논쟁인데
이 주의주의와 주지주의라는 것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판단할 때에 주의주의로 하는가 아니면 주지주의로 하는가라는 그런 논쟁이었어요. 주지주의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지주의는 주인주 알지 주인주 오를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는 거냐면은 알지 지식이 옳다라는 것이 주지주의예요. 지식과 또 뭐냐면은 경험, 내가 삶을 살아왔을 때 쌓아뒀던 그 경험이 지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과 또 우리가 어떤 뭐 공부를 하면서 배워왔던 것들이 지식이 되잖아요. 그게 주지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판단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경험, 내가 이거 해봤어, 이렇게 하면 돼, 이걸로 판단하는 게 주지주의예요. 근데 주의는 뭐냐면은 주인주, 뜻의, 주인주, 오를 의라고 해가지고 뜻의, 이 뜻의가 중요해요. 이 지금 이 상황에 판단을 하고자 하면은 이 그 판단을 뜻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은 신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게 바로 주의예요. 이것이 15세기 때 논쟁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아니면은 판단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데카르트, 뭐 쇼펜하우어, 또 그리고 프로이트,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학자들이 어떤 것을 이제 그 논쟁에서 결론을 지었냐면은 주의가 맞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왜냐면은 주지주의는 지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유한성이 있대요. 유한성.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픈데 감기예요. 감기면은 어떤 의학적으로 약을 조금 먹고 뭐 해열제를 먹고 하다 보면 낫잖아요. 근데 다른 병에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불치병인 거예요. 근데 이 불치병을 주지주의로 해석을 하면은 판단하면은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어 하는데 그 15세기의 그 불치병이라는 것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 불치병에 걸리지? 고칠 수 없는 병이 왜 있지?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상황을 주지주의로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논쟁의 이제 그 가림막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주지주의는. 그런데 이 불치병이라는 것을 주의로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신학자들이 다 주의주의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판단이다라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왜? 불치병이라는 것을 제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는데 이것에 하나님의 어떤 신의 뜻과 목적이 있구나 하니까는 뭐가 생기냐면은 활력이라는 게 생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활력. 인간은 판단함으로써 뭘 얻냐면은 얻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판단하면서 얻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활력을 얻어요. 활력. 어떤 활력이냐면은 불치병에 걸렸을 때 난 죽겠거니, 난 죽을 거야 하는 주지주의는 나 이제 고칠 수 없어라는 이 낙심의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활력이 없어요. 근데 주의주의가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은 활력인 거예요. 난 죽을 거야.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네. 하나님 목적이 있겠구나. 그게 뭐지? 한번 찾아볼까? 뭐가 생기냐면은 생동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주의주의구나. 주의주의에는 뭐가 있냐면은 활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이 둘은 연료가 필요하다 그래요. 연료. 주지주의의 연료는 지식과 경험이에요. 근데 주의주의의 연료가 뭔지 아세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주의주의가 없어요. 주의주의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돈을 믿어라, 내 실력을 믿어라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는 그들의 판단은 뭐가 없냐면은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이 뭐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의 세계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삶에 활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자들이 활력이 있냐면은 우리가 가난하지만, 없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활력이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저 뭐 없잖아요. 돈 잘 벌지도 않아요. 실력도 없잖아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잖아요. 늘 뭘 하려고 하잖아요. 비전 드립을 하려고 하고, 뭐 내년에 막 계획을 하고, 내년에 뭐 할까 하나님께 구하고, 재밌겠다, 뭐 내가 소망을 갖고 언약을 붙잡고 활력이 막 생기잖아요. 그게 주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연료가 뭐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학자들의 견해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찬양 때문에 이 찬양을 함으로써 영과 육이 일치가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 제가 아픈데 하나님, 아픈 중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 때 주의 곧 내가 아픈 와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는 활력이 생기네, 오히려 기쁨이 생기네, 오히려 행복하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의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듭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비록 아직 낫진 않았지만은 뭐가 생기냐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듣고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때 막 듣잖아요. 들었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의의 연료를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 나가니까는 그 나갔을 때의 이 삶이 주의를 말미암아 해석이 된 거예요. 이 남편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구나. 아내가 이런 이유가, 자녀가, 뭐 경제가, 뭐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이, 왜 문제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활력을 얻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한 예가 있어요. 그 주의의 찬양과 기도의 활력을 얻은 예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를 하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뭘 하냐면은 25절, 26절 보시면은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갇혀 있잖아요. 이 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도 할 수도 없고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은 낙심을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전도 끝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이제 뭘 해야 되냐. 낙심했을 때 이 상황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만약에 그 바울과 실라가 주지주의로 판단했다면은, 야, 우리가 탈옥하자. 이거 어떻게 탈옥할까 하면서 막 했는데 어떻게 탈옥을 합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겠죠. 막 땅굴을 막 숟가락으로 팔려면,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뭘 한 거냐면은 이 상황을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해결해 보자. 그래서 그들이 무작정 뭘 한 거냐면 기도와 찬양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때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구나. 이걸 찾고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 감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역사인 거예요. 또 보세요.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는 뭐 찬양했다는 말씀이 있진 않지만은 한나가 뭐했냐면은 늘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나님 아들 달라고. 근데 이 사무엘상 1장에서는 그가 한 번은 성전 문 앞에 가가지고,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문 앞에 가가지고 무릎이 이제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뭘 들어가냐면은 완전한 이 주의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목적을 찾기 위한 그 깊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6장과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연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료. 그 연료가 기도와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찾게 되어지고
그 찾음으로써 뭐가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 응답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찬양함은 이 주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게 되는 연료를 발생시킴으로써 뭘 하게 되냐면은 삶에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양시를 통하여서 찬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먼저 찬양은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알리는 외침이다. 두 번째, 찬양은 영과 육을 일치시키는 힘이 있다. 세 번째, 찬양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목적과 뜻을 찾게 만들어주는 연료이다. 이 연료를 말려면 우리가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즉 활력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너무 찬양과 기도에 빠지게 되면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의로 판단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적어도 말씀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제 어떤 환경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제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황의 목적과 뜻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찬양함으로써 그 뜻을 찾고 하나님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뜻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의 기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퍼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어떠한 환경이 있을 때에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찬양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함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찬양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찾고 기다림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